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사도 바울이 화요일 본문이죠. 화요일 본문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지나쳐 너희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끌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나간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사역의 경계나 범위를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강조하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래서 칭찬 어떻게 하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여길지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그냥 어리석은 자로 취급을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걸 딱 깔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지금 잠시 어리석은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는데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겠노라. 여러분들 이것은 반어법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자랑거리가 두 개가 완전히 대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하는 소리를 너희들이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러분들 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요. 하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오늘 두 개를 대비시켜 놓을 겁니다. 자,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대조는 사도 바울이 이미 적었던 서신 속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 16일 본문인데 16일 본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떠한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6일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묵상할 때 어디랑 연동되어서 묵상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날 토요일 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았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주인,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달라? 예전에는 어땠냐요? 16절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내가 사람을 볼 때 육신을 따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을 볼 때도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매력의 전부로 여기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 사람 육신으로 볼 때는 참 하찮아 보여.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지로 않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그렇게 나왔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알아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마치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헬라인은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나는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어떻게 지금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저 사람 참 돈도 많은 것 같고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참 상식도 있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요. 굉장히 좀 우리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않기로 나는 결정한다. 자,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지도 않고 지체를 판단하지도 않고 심지어 십자가도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보십시오. 자, 18절 다시,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로 붙어서 나오는 자랑은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내가 해볼게. 왜?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19절,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20절 보세요. 종으로 삼거나 너희들을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나도 한번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오케이, 나도 그래.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나 어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들의 소유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들의 자랑은 뭐였나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도, 또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은근히. 여러분들 교양 있는 사람이 대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양이 있으면 있을수록 대놓고 자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자랑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집에 와서 그 사람의 말을 다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나타날까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뭐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때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막 자랑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치 이렇게 오다가 이 지점 만나게 되는 가운데 딱 접히는 지점이 있거든요. 데칼코마니도 그렇고 뭔가 딱 접히는 지점에 뭐가 있냐면 제가 눈에 들어온 게 23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코드였어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뭐 다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좀 과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에는 그냥 나도 그러하다라는 정도에서의 반응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는 조금 더 과하게, 더 진전되어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그들과 정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주장할 때의 근거는 뭡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조금 근거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 마찬가지죠. 어제 본문도 결국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도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심과 자신의 열심을 극명하게 나누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는 것이고,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너희를 높인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성도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 앞에 자꾸 세우려는 그 열심이었다고요. 내 편 만들려는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면은 내 편 만들려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까? 내 편 만들면 내가 안심이 되고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내 편을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디다 세워? 이 그리스도 앞에 세우려고, 이들을 높이려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다. 이게 극명한 그들의 사이였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기 편 만들려고 뭐 돈을 그들에게 더 뜯어내든지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든지,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의 열심은 이들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딱 그 접히는 부분, 너희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도 그렇다가 아니라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할 때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면, 자, 낯설게 읽게, 그럼 어떤 그럴까요? 그들보다 돈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나오지 않은 학교를 나왔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요. 어떤 율법 그 연구가들보다도 지식이 많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앞에 있는 자랑의 내용은 그들처럼 자랑해 봐서 이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보여줬고, 그러면 이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자랑하는데 무엇일까? 첫 번째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육신적 고통입니다. 육신적 고통. 어느 대학교 나왔다, 어느 출신이다, 지금 앞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손, 뭐 자기의 소유와 또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판에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는 이 혼탁한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랑의 근거를 탁 이야기하는데 육신적 고통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외부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더니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그 물론 은혜이긴 합니다만 나는 사역하면서 어떠한 힘듦도 없어.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것 같고 막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생에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한 번도 기도 응답이 거절된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한 번도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이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냐면 지금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육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지금은 3일째, 4일째 지나갑니다만 이제 다시 시작하신 분들, 그것도 사실 너무 쉬워, 이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무엇을 자랑하냐면 이 육신적 고통. 예전에 오늘의 교회에서 보니까 사실 선교 갔다 와서 보통 보고할 때 뭐를 자랑합니까? 내가 선교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업을 너무나 잘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 가십시오. 사업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눔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나눔이. 선교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업 잘 되니까 선교 가라고 하는, 그게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누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기쁨과 영광이 있어요. 선교사님에게. 그게 막 일이 술술 풀렸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언니분이세요. 권사님의 언니분이신데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하면서 그 선교지에 있었던,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그냥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얼핏 그 다른 데서 듣기에 선교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주셨고 직장을 새로운 데로 주셨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주시는 은혜의 범주 안에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부각이 돼요, 그것이 우리가 동기가 되어 선교지를 나간다,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 뭡니까? 내가 이러한 육신적 고통이 있었다,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28절이에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아직도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과거에 경험한 일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는 육신적 고통이었다면 지금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고통을 이야기합니까? 내면의 고통, 심적 고통이에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진술하는 것에 있지 않냐고, 이것이 무엇에 근거가 된다? 내가 저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데에 이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적 고통과 심적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심적 고통이 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이유가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했던 자에게는 평탄한 길이 주어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끝장면 보십시오.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간증이 나와야 됩니까? 보통 오해가 풀려서 당당히 거기서 걸어 나오거나, 아니면 막 그들을 무찌르고 나오거나 막 이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볼품없게 나옵니다. 33절 보십시오.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더라. 그 장면을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그 새벽에는 들으면서 묵상하시거나 아니면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도 계속 따라가세요. 동시에 막 멀티로 가십시오. 저 얘기 듣다가 이제 성령께서 탁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도 계속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한 게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딱 어떤 그 인사이트가 있으면 거기 또 꼬리를 물어서 막 계속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유로 사도 바울 성격상 바로 합니다. 바로.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진짜로 그러는 것인지 거짓으로 그러시는 건지 잘 몰라요. 헷갈려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초지일관으로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 23절.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거 이상하게 변했다, 저거 같은 무리가 됐네 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5절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니시오니까? 라는 질문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죽이기로 공모를 하죠. 근데 이것들을 무찌르고 나오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맺힌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요즘 얘기로 모냥 빠지게, 정말 모양 빠지게 33절.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더라. 그러니까 사실 약함과 부끄러움과 강하지 못함의 완전한 그 초기서부터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정확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 근데 육신적 고통과 왜 이 심적 고통, 내적인 고난이 왜 그리스도의 일꾼의 이유가 되며 징표가 되냐? 왜 꼭 이런 식이어야 되냐? 가뜩이나 요즘에 기도응답도 안 되고 너무 가슴이 답답한데 또 선포되는 게 육신적 고통과 심적 고통이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니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 한번 좀 보십시오. 에스라서에 왜 에스라가 리더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에스라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9장에 그 백성들 리더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고 어디에 자리로 나간다? 회개 자리로 나간다. 그에게는 모두가 있었습니까? 심적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분명히 무엇을 소환합니까? 예, 심적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텐트에 리더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리더는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어떤 걱정도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더로서의 걱정이 있는 게 리더다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데 목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기쁘게 감당한다라는 표현일 뿐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모 노릇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네. 난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노심초사하고 잘못될까 봐 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지 하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부모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고요. 여러분들 자식 없는 분들이, 자식 있는 사람들, 자식 걱정할 때 여러분들 자식 없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아직 못 나신 분들이 그 자녀 걱정하는 그 또래 자기 동료 동기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나는 편하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뭐라고 여깁니까? 부모다움이구나 저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하면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지만 사실 먼 발치에서 보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고 궁극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이 뭡니까? 부모다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기도 제목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분에게는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거에 맞춰서 기도할 테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받아볼 때 어떨까요? 마음의 같이 좋지 않죠.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제로 나가는 것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게 누구였어요? 에스라였어요. 나는 그런 일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냥 좋은 일만 경험할래. 이게 무슨 리더며 이게 무슨 부모겠어요. 오히려 자녀는 그것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부모만큼은 그것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것이 부모라고요. 에스라가 어땠습니까? 에스라가 마치 그게 아무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다 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해. 근데 에스라만큼은 그것들을 눌리고 마음 아파하고 이것들을 기도자를 끌고 내려가는 것이 에스라다웠던 모습이라고. 그냥 그놈들은 그래라.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누릴 테니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나갔던 것이 그게 일꾼다운 모습이었다.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은 어땠을까요? 좋은 일에만 밥숟가락 얹었을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 벌어지면 나도 당신이 위해 기도했다고 살짝 얻고 기독교라는 건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냥 화려한 거 뽐내고 자신 자랑하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목사님이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하고 아마 이런 내용이 없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육신의 고통과 내적 고난이, 이 심적 고통이 사실 누구에 보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인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바울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십자가를 이제는 너희의 십자가도 어떻게 나처럼 날마다 자기를 보이나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초청합니다. 베드로전서 내가 이를 위하여 본을 보였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것,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에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랑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육신적 고통, 심적 고난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자기가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스란히 동일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동일한 그 장면과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온전한 종됨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싶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딱 멈추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고난은 어떨까요? 다른 양상의 눌림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그 모든 애통함과 이 마음의 눌림은요 항상 따라가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벗어나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고 끝까지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눌림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내면에 밀려나는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 뒤에 보면 묵상 에세이에 이재훈 목사님이 그 토머스 그레셔엄, 이 왕에게 올린 편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그레셔엄의 법칙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다라고 적죠. 무엇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자꾸 우리 안에 밀려나는 것이 있다고요. 무엇이 밀려날까요? 우리에게 악화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자꾸 밀려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의 소리를 자꾸 듣거나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싶은 내 욕망이 자꾸 득세하게 되면 이 기독교와 복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텐트 리더하면서, 팀 리더하면서 나는 좀 마음 편하게 사역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앞부분 봤지만 자꾸 편한 대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나 인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나 인정받는 대로 가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욕먹는 대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팀장인데 자꾸 사람들이 나를 욕해. 그럼 그거 딱 내려놓으면 제 그 마음 간단하죠. 그죠? 왜? 그 욕 안 먹으면 되니까. 사도 바울 잘 간단하죠. 욕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갑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고난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목회자의 태도 뭘까? 어떻게 하면 이제 목회를 편하게 해볼까라고 하는 순간 그 교회의 공동체는 사실 계속 영적으로 다운될 거예요. 리더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엉뚱한 자랑 하나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할 때 정말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게 육신적 고통, 심적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리더로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 또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하여, 또 아니면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땅을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항상 가졌던 마음이 이거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에 최근에 계속 밀려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싫은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밀려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밀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거는 쓸데없는 것, 세상적인 것,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 이거 붙잡고 있고 결국 두 손으로 그걸 붙잡고 있으니 아무것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요, 마음은 계속 더 헛헛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광이 없거든, 진정한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 계속 마음이 헛헛한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죽기로 결정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밀려나는 게 있어요. 최근에 욕먹어서 싫고 뭐해서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밀려나는 것들,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시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리석음으로 좀 자랑하겠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리석음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추한 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그 다음에 그 접점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근데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육신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신적 고통과 심적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과 사역이었어요.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많은 고난 속에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신 가운데 계실 때에 예수님 결국 당하신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동일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움이 그 모습에서 드러났고 바울의 사도다움이 거기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부모다움, 리더다움이 어디서 드러나요? 오늘 바로 이겁니다. 부득불 자랑하실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밀려나고 있는 내 약함, 그 십자가, 자기 부인,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잡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